어느 날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새벽 기도회에서 들린 소리가 낯설고 두려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릎 꿇고 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 시간.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나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 사항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방언을 하면서 통역도 없이 공예배 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방언은 개인 기도실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혹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언을 받기 위해 억지로 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무시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방언에 대한 명료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방언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균형 잡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풍성했지만 동시에 그 은사의 사용에서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건물을 쌓아 올리듯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도 말되 그것이 질서 없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명확한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방언의 시작이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표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방언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말문이 막히거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고통이거나 너무 복잡한 상황이거나 혹은 우리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방언 기도는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와 이해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비록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원리는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언적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하신 것은 기도의 방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하신 것은 통역이 있는 예언적 방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언은 개인 기도실에서 혹은 공동 기도회에서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적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포함한 모든 영적 은사의 사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무질서하게 사용되면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예배 중에는 통역 없는 방언을 큰 소리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은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방언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주권적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방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에서 다들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 받아서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방언 같은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목사님은 김 집사님의 손을 잡고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고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더 이상 방언을 흉내 내려 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혼자 기도하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가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샘솟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수도관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흘러나왔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방언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했고 방언을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는 통역자가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개인 기도 시간이나 새벽 기도회에서 각자 기도할 때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언은 제게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이나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방언 기도와 모국어 기도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기도는 모국어로 드리며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적 순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열흘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는데 각 사람이 자기 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모두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표징이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감옥에서, 배 위에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방언을 많이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이 진행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것을 통해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따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초대교회 전역에서 방언은 성령 충만의 표징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목적이었고 그 충만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실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방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정죄해 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 만약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구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억지로 소리를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각 사람의 방언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셋째,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만약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질서입니다. 개인 기도실에서는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회나 금요 철야 같은 자유 기도 시간에도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중에 통역자가 없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의 말씀대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그 말씀에 대한 감사를 모국어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만약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성령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모국어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어떤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명확한 경우에는 모국어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1일 동안 방언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깨달은 바를 일기장에 기록하십시오. 방언을 구하는 분은 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이미 방언을 하는 분은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방언 기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조금이나마 명료해졌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잘못된 죄책감이나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언 기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십시오. 방언 기도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어주시거나 21일 챌린지에 참여합니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만약 방언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방언 기도의 간증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어떻게 방언을 받게 되었는지, 혹은 방언 없이도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들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명료함을 얻게 하시고 잘못된 죄책감과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교만했던 이들에게는 겸손을 주시고 그 은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방언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시되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방언을 하는 이들에게는 질서와 덕을 세우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방언을 하든 하지 않든, 예언을 하든 가르치든, 섬기든 구제하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정죄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언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이 먼저이고 은사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분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방언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